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전력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장로들의 이름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장난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소년이 길거리에서 $5짜리 지폐를 주웠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또 그런 일이 있을까 하여 항상 땅만 바라보고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습관이 되고 그의 인생을 채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평생 땅에서 주운 것이 단추 2,000개, 머리핀 5,000개, 그리고 이 동전 수천 개와 자질구레한 수많은 것들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줍느라 이 만개한 꽃도 못 보고 또 아름다운 자연도 못 보고 높은 푸른 하늘도 못 보게 되었습니다. 일평생 그렇게 넉마주의로 살다가 어느 날 땅만 보고 있을 때에 달려오는 차를 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땅만 바라보는 삶의 허망함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모든 짐승들은 땅을 바라봅니다. 신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땅을 향해 있고 땅을 파고 땅의 것을 취하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요,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우리 사람을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땅에만 시선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라기로는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은 다윗 왕의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또 5절과 6절 말씀 보면은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 5절과 6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 3가지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밑에서부터 살펴보면은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는 그런 위상을 주셨다는 겁니다. 지위를 주셨고요. 또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는 은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선물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물을 발 아래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비전문화로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세계의 개방성을 주셨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성을 주셨다고 하는 거거든요. 신만 가지고 가질 수 있는 그런 속성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저는 자유의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선물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람은요, 자연 속에서 참으로 무능하고 아주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온을 보존할 털도 없죠.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뾰족한 발톱도 없고, 또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도 없고요. 그리고 빨리 피할 수 있는 그런 탄력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사람은요, 태어나도 한 1, 2년을 머리조차도 가누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가 머리를 가눠줘야 생존할 수 있는 아주 나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타동물은 어떤가요? 낳자마자 뛰어다니고,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먹을 거 찾아다니는 동물들이 아주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인간은 참으로 무능하고 불리합니다. 타 동물들은 나름대로 전문적인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전문적인 능력 때문에 우리 자연 속에서 생존하는 데 있어서 아주 막강한 그런 적응력을 보여주거든요. 이 친구들은 말은 달리기 전문, 또 독수리는 비행 전문, 돌고래는 수영 전문이죠. 개는 냄새 전문이죠. 사자는 싸움 전문이죠. 원숭이는 나무 타기 전문이고, 카멜레온은 변신의 전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문이 없어요. 전문이. 어느 환경에, 어느 조건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전문이 없다. 그래서 비전문하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 있어요. 전문이 없다 보니까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환경적인 코드에 맞춰져 있지 않으니까 맞는 코드가 되어서 모든 것에 대해 적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헤엄도 치지요. 산도 오르지요. 또 눈 위에서 미끄러져 내리고, 또 공중에서도 또 안전하게 비행을 해가지고 또 착지를 하죠. 추운 곳에서도 살고, 더운 곳에서도 살고, 높은 곳에서도 살고, 낮은 곳에서도 살고. 우리 인간이 만능이라고 하는 것을 한 자리에 보여주는 것이 언제일까요? 올림픽 할 때. 별의별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도 할 줄 알아, 저것도 할 줄 알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때가 올림픽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신체를 비전문화로 만드시고선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비전문화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우리를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물고기, 새,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비전문화의 그런 신체에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사람에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세계 개방성을 주셨습니다. 동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들의 세계는요, 닫혀 있어요. 동물들은요, 어느 한 면에만 관심을 가지고요, 또 어떤 자극에만 반응을 합니다. 그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또 무감각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도마뱀은요, 아주 물방울 떨어지는 작은 그런 자극에도 반응을 하는데, 그 도마뱀에게 소리를 치거나 총을 쏴도요, 도마뱀은 끔찍도 안 한대요. 이 무관심하고 무감각하다고 합니다. 저희 집에 고양이를 키웁니다. 4년 전에, 지금도 4층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저희 고양이가 원래
버렸던 고양이를 착한 아주머니가 주워다가 이제 키우는 것을 저희 집에 입양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버린 고양이래서 그런지 마상이 있습니다. 마상. 마상이 뭔지 아세요? 마음의 상처. 예. 마상이 있는 고양이에요. 그래서 이 고양이가 아직까지도 저한테 마음을 열지 않아서요. 아직도 저를 개무시를 합니다. 고양이가 얼마나 아주 못된 고양이인지. 근데 아직까지 교화가 안 돼서 4년 동안 살았는데도 저를 그렇게 취급을 안 해요. 사람 취급을 안 하는데.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웃집에 고양이를 봤는데, 그 고양이는요, 품종이 명품이더라고요. 아주 흰털로 복실복실한 그런 고양이 있잖아요. 딱 봐도 넌 명품이구나. 근데 2마리를 키우는데 그 고양이를 봤다가 우리 고양이를 봤더니 완전히 우리 고양이는 천민이고요. 그 고양이는 귀족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고양이를 보다가 또 그 명품 고양이를 보다가 동네를 한 바퀴 돌았더니 고양이가 길고양이는요, 쓰레기 봉지 이렇게 찢어가지고 끼니를 때우고 노숙하는 고양이들, 얼마나 빈부의 차가 심한지 몰라요. 고양이들이. 이게 국가가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얼마나 심한지. 노숙하는 고양이에서부터 명품 고양이까지. 그런데요, 고양이들은요,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어느 고양이가 패셔너블한지, 어느 고양이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세계가 닫혀 있어서 그래요. 어느 강아지가 개 미용실에서 이 패셔너블하게 커팅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따라하거나 그걸 부러워하는 강아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이처럼 고양이는요, 모든 동물들은 100년이든 1000년이든 그 세계가 닫혀 있어요. 항상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람은요, 개방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에 관심을 갖습니다. 제가 20년 좀 넘었죠. 제가 신혼여행을 괌으로 갔습니다. 광이 아닙니다. 창고 광이, 괌으로, 이 태평양에 있는 괌으로 갔는데, 그때 일본 친구들이 여행을 많이 왔더라고요. 저는 신혼여행으로 갔는데, 그때 20년 전에 일본들은 친구들끼리 우리 여기 가자 이렇게 여행하는 그런 어떤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리조트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일본 놈들이 저를 보고 이렇게 희죽희죽 웃는 거예요. 일본은 놈이 탁탁 붙네요. 그냥 일본 놈들이 저를 보고 이렇게 웃는데 점점 불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뭐가 보였어요. 뭐가 보였냐면 저의 이 패션을 보고 일본 친구들의 패션을 보는 순간에 제가 리조트 지금까지 수영은 동네 실내 수영장에서만 했기 때문에 그때 리조트 갈 때 삼각 팬티를 가지고 그때 리조트에서 놀았어요. 근데 일본 친구들은 비치 반바지를 입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빤스를 입고 있는데 일본 친구들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희죽희죽 웃을 때 제가 일본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독도 문제로 그랬는지 다른 것으로 웃었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패션과 그들의 패션이 비교가 되면서 여기에는 이게 적절하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우리의 어떤 환경을 계속해서 넘어서서 우리 동네의 관심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 전체에 관심을 기울이고요. 또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우리의 관심이 미쳐서 우크라이나 지금 지도를 보여드리면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시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거기에 전쟁이 있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기도하시고 구호품도 보내시고 성경도 보내는 것이 다 이 세계의 개방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세계는 닫혀 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창조한 심지어 우주까지 우리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우주에까지 우리의 눈을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그 도전에는 한계가 없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이 조금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요, 자유라고 봅니다. 이 자유는 힘만 가질 수 있는 속성이거든요. 자유는요, 어디에 종속당하지 않을 때, 어디에 지배당하지 않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신은 최초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 위에 원인이 없어서 진정 자유하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신만 누릴 수 있는 이 자유를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만 주셨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물들, 모든 동물들은 다 종속되어 있습니다. 사물은 결코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마이크도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전기를 넣어줘야지만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동물들도 철저하게 본능이라고 하는 인과관계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과학자들은요, 우리 인간도 다 유전적인 원인, 환경적인 원인, 물리적인 원인, 화학적인 원인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인과관계의 결과다. 혹시 내 성격이 순둥이다. 혹은 깍쟁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다 원인이 있다라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뇌를 아무리 해부를 해도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정신적인 존재이듯이 우리 인간도 원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고 그런 자유로운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 이거 너무너무 신기한 일입니다. 이게 정말 기적이에요. 신통방통한 일인 것을 우리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째서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만 자유가 있는가? 하나님만 누릴 수 있는, 신만 누릴 수 있는 그 속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바로 이러한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전문화, 세계 개방성, 신만 누릴 수 있는 이 속성, 자유. 이것을 우리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존귀하게 우리를 만드셨는지 그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축복을 우리 사람이 누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인생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당시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그 일대 메소포타미아 모든 지역을 그가 다스렸습니다. 나아가서 지중해까지, 그러니까 강, 바다, 산, 광야까지 당대의 주변의 모든 세계, 모든 문화, 모든 언어를 지배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지위, 은총을 가지고 최고의 이런 축복을 누렸던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다음같이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협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백면의 재능과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에게는요 세계 개방성이 출중하여서 끊임없이 세계를 확장하고 세계를 정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본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축복을 최고조로
누렸던 인물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능력과 위상과 은총으로 잘 나가더니 승승장구하더니만 다니엘서 5장 20절에 보면은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하므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상, 능력, 축복으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더니만 마음이 높아지고 뜻이 완악해지고 교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방송에서 천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은요, 그냥 뭐만 잘하면 그냥 천재라는 말을 붙여요. 그래서 뭐 운동 천재다, 얼굴 미남이면 미남이녀라고 하지 않고 얼굴 천재라고 하더라고요. 공부 천재, 노래 천재, 음악 천재, 몸매 천재, 또 재테크 천재, 또 유머 천재, 말 잘하는 언변 천재, 강연 천재, 연설 천재, 온통 유튜브를 보면 얼마나 이렇게 천재들이 많이 있는지, 우리 그들의 재능과 실력을 그리고 끼를 발산하는 많은 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환경, 또 질 좋은 교육, 자유로운 문화로 이런 창의력이라든지 잠재력이 이렇게 서포트 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처럼 부유하고 똑똑하고 재능 있고 자신만만한 세대는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은총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신명기 32장 15절에 의하면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이 말씀처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생육하고 땅에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다 보니까 교만해져서 종교를 경시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인들마저 교회를 떠나고 신앙에서 이탈하는 것을,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을 무슨 이 멍에에서 벗어난 것처럼 합리적인 것처럼 자신의 삶이 바뀐 것처럼 자랑하고 있는 이런 세태가 바로 요즘입니다. 이건 큰 위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느부갓네살 왕의 영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어서 그러한 것입니다. 권력이 있고 재산이 많고 외모가 출중한 이들을 신앙의 현장에서 우리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처럼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자긍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푸틴에게 왜 저런 권력을 주셨을까? 왜 저렇게 교만한 사람에게 저렇게 탁월한 재능을 주셨을까? 왜 저런 인색한 사람에게 저 많은 재물을 주셨을까? 왜 그리 못난 인격에게 높은 지위를 주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모순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요 변함이 없기 때문인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우리에게 권한을 주고 은총을 주고 또 재능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이런 재능과 지위와 능력을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처럼 행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또 지위 또 은총을 가지고 다윗과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로 자율성을 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찬양이 우리 다윗과 같은 인생들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윗에게 그런 권한을 줬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에게 주신 권한, 그에게 주신 능력으로 이 땅을 정의롭게 다스리고 이 세상을 이 공의롭게 정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었다. 우리에게 권한을 주고 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선용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능력과 권한을 주신 하나님은 선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후예인가 아니면 다윗 왕의 후예인가? 우리 바라기로는 다윗 왕의 후예로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마음 아픈 것은요,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잘 나가면, 출세하면 이 신앙생활을 안 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안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랑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가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의 재능과 권한과 지위와 부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지렛대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거는 애통해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제목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우리 자녀가 정말 먼저 영혼이 잘 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먼저 고려하시는 우리 복된 우리 부모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 오랜 후에 그의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3가지를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계셔요.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나 다윗의 영에 충만한 자, 주신 선물을 선용하는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 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선용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에 껴있는 우리 달란트를 활용을 잘해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3장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신 작은 능력이라도 감사하고 겸손과 믿음으로 주신 선물 존귀하게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맡기셨고 또 그 선물을 잘 활용하도록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우리 찬양합시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옵소서.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나의 인도자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옵소서.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눈을 감고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인도자 주 나의 항상 함께 하시네.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물질, 자녀, 권한, 지성, 지위, 관계, 명예가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것임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과 권한과 능력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시옵소서. 마음이 높아져 항상 함께 하시네. 하나님 우리가 물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 같은 왕이 영이 아닌 다윗의 영을 우리가 따라서 하나님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축복과 재능과 권한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고 감사하여서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 동행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축복 내가 선영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 안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위, 재능,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다윗과 같이 잘 선용하여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격려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 어린 양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강구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기업을 운영하리라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광석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